로마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9장 7절에 나옵니다. 마침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처럼 제2의 인류 조상이 된 노아에게 그 자손들에게 9장에서 말씀하죠.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노아의 자손들이 주로 동쪽으로 많이 갔다 그랬습니다.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학자들에게 좀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글에는 동쪽으로 붙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여튼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신할평지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신할평지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좋은 땅이 있었어요. 또 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록 흩어지라고 하지만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왜 더 가냐? 그리고는 그게 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성도 쌓고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 기술이 발달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았다. 탑 중심에 성을 높이 쌓은 내용.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바벨 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땅이 넓고 비옥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전에 벽돌은 흙벽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드는 거 봤습니다. 흙을 이겨서 지푸레기를 지펄 낫으로 잘라서 이렇게 넣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거기 나무통을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빵째 되듯이 이렇게 꺼내놓으면 햇볕에 말라가 그게 단단해집니다. 그걸 이제 벽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밖에다가 세멘트를 바르면은 그게 괜찮은 벽이지요. 그래서 그런 벽을 만들다가 그건 높이 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돌은 신할평지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흙을 구워서 화덕에 넣어서 구우면은 굉장히 단단한 돌처럼 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까짓 뭐 대단한 건지 몰라도 당시에는 굉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벽돌은 그 귀한 돌 대신에 수없이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야 이거 벽돌 많이 찍어내면은 어마어마하게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 세멘트라고 볼 수 있는 역청 아스팔트 원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산으로. 그전에는 벽돌과 흙벽돌 사이에 진흙을 이겨서 붙였는데 이 아스팔트나 역청은 그걸 잘 이렇게 그거 하면은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 되어가지고 딱 들어붙게 오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를 넣은 것처럼 아주 견고하게 된 겁니다. 그게 벽돌을 많이 찍을 수 있죠. 또 세멘트를 통하여 계속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성도 지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높은 그런 탑을 쌓을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다 다르지만 어떤 거 보면 7층, 8층 높이. 그래서 비슷한 것이 이 바벨론에 가면은 이라크 지방에 가면은 그걸 지구라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구라타고 하는데 꽃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한 20여 개 남아 있는데 큰 것은 길이가 한 140m 어마어마하고 높이가 50m 정도 되는 그런 벽돌을 통한 그런 탑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니모롯이라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그런 굉장히 강하고 그러나 악한 자가 지도자로 된 것입니다. 니무롯은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함의 아들이 함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함은 구스를 낳았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땅을 차지했는데 니무롯은 거기 있다가 그래 었는지 저 지금 이라크 땅으로 옮기면서 성도 많이 짓고 제일 큰 성 레센 성도 짓고 또 많은 성을 빼앗기도 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원어 번역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게 더 맞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람, 이름 자체도 이 니므롯은 배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그 부인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게 됐지 않았습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것도 다른 번역에 보면 그보다는 아주 포악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도 얼마 없은 대신에 짐승들은 수없이 많이 퍼져 있어서 맹수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 큰일 아닙니까? 아틀란타에도 곰이 한번 나타났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깜짝 놀라, 내 평생 곰 처음 봤다고. 곰은 그래도 순하죠. 이제 사자나 호랑이나 나타나고 되면은 그 얼마나 그게 그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 그때 유명한 사람은 사냥꾼입니다. 그래 사냥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게 되고 사냥만 한 게 아니고 그는 사람도 죽였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피 흘리지 말라 9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피 흘리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이는데 사람한테 피 안 흘리는 이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냥꾼인데 짐승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 그런 자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해서 이제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이 바벨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바벨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 축복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 다시 읽으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분명히 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은 뭐 영어, 불란서, 스페인어, 코리아 말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라 하는 것이 좀 믿어져야 되는데 이 언어는 처음에는 더 지금보다 더 문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건 점점 쉽게 발전되는 게 쉬워지는 거랍니다. 영어로도 whose, whom, who, who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안 쓰고 대부분은 who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쉽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는 원신들이 말 더듬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참 잘했을 것이다. 왜? 노아가 말을 잘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 식구들이 말이 똑같았겠죠. 그게 우리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말이 하나였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 만드는 거 참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좋은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불로 하면은 이렇게 단단한 돌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벽돌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또 역청을 발견해 가지고 진흙으로 대신하는 거, 이게 다 축복입니다. 넓은 땅, 신할 땅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것도 또 역청 다 이게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아는 존 락펠러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역청이 나옵니다. 역청이 뭔가? 이 골타르고 아스팔트 재료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석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보내가 조사를 했던 이라크 지역에 정말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가 부자가 됐지만 더 부자가 됐다는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그런 축복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땅 주시고 좋은 재료 주시고 좋은 기술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이제 무언가를 복되게 형통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걸 알고 그걸 잊어먹지 말고 살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길표감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사실은 가나안 땅인데 옛날에 주신 것인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함이라. 이게 참 이 형통할 때에 부유할 때에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니무롯을 중심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때 노아도 다 살아 있었고 또 그 자손도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이 앞장선 이런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교만이라는 것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게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넘어가는 교만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이 났고 내가 부지런해서 벽돌을 구웠고 그리고 이렇게 짓는다 그 말이지요. 4절 말씀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내가 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건 뭐 틀림없는 거죠. 곳곳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은 벽돌을 만들 수 있고 뭐 흙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아.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지만 하여튼 높이 올라가서 그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곳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점성술 그런 걸 하자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바벨탑을 통하여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크고 좋은 집 사면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야 내가 이런 큰 집에 살아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거 살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자야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집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을 짓거나 탑을 지을 때도 자신의 능력과 부와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짓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속에서 그 인간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는 세계가 넓은 여기 몰아 살지 말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라는데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왜 가? 그리고는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하나님 분명 절대 홍수는 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멸망시키는 홍수는 보내지 않을 것. 무지개를 보내가지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그래도 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야 돼.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걸 쌓으면은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바벨탑을 자기의 피난처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공력 들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한다 그래도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리석죠. 하나님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쌍둥이 빌딩이 불탄 것도 그 물론은 그건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다 심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얼마나 애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만은
한쪽으로는 이런 큰 빌딩도 불러서 비행기가 그냥 기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그냥 그걸 들어가니 뭐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 큰 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모르고 하여튼 물로 심판을 안 한다는 걸 믿지 않고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온 축복을 받았다 하고 생각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제 믿어서 그저 자기를 위한, 자기의 피난처를 위한 그런 어떤 바벨탑 같은 거 사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큰 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니무롯 같은 사람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라타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자체가 남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은 봤지만 조금씩 그림이 달라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빌딩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바벨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바벨탑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짓는 사람은 거기에 맨으로 쏟아붓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 돈 벌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보시라고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높은 것은 828m 있는 두바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제법 견고하게 보이고 이렇게 됐지만 멀리서 보면 아주 벌판에 아주 가는 게 쫙 뻗어 올라 있어요. 야, 저건 바람만 해도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초속 40m, 50m 돼도 안 무너지게 만들었고, 지진이 아무리 와도 안 무너지게 자기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11 사태 이후에 그런 건축이 뜸했다가 다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저게 이제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쭉 가고 중국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 겁니다. 저게 롯데월드 두 번째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건 555m입니다. 요거는 828m가 됩니다. 163층. 한국 거는 123층. 저것도 아직 짓고 있는 줄 아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올라가면은 인천까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용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물론 저것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벨탑의 요소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저것만 소유하면은 나는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든지, 저 빌딩에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빌딩을 너무 의지하고 하는 것일 수 있죠. 아무리 빌딩도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지진을 대비하고 폭풍을 대비해도요, 다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다 무너질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심판의 소식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너무 의지하고 그것만 이제 세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어도 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절대 우리는 그런 무서운 재난을 안 당한다. 또 우리가 실력이 있으니까 자랑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오죠. 5절부터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의 표현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은우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말이 하나고 종족이 하나니까 여들이 엉뚱하고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을 뭉쳤구나. 그래가지고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뭘 들여서 하고 여기다 우상 숭배하는 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더 이상 못 짓게 하도록 하신 방법이
언어를 다르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한 언어를 썼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씩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벽돌을 몇 장 보내라 그러면 영어로, 저기서는 뭐 영어로는 벽돌 버리기라고 하니까 버리기 뭐니, 버리기를 달라 그러든지 하여튼 말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건축 공사하는 사람 중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이 스페니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스페니쉬를 많이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하이어해서 쓰기 때문에 또 말도 잘하면은 상당히 성공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부를 때는 말이 통해야 되니까. 하여튼 말이 안 통하니까 드디어 야, 지을 수가 없구나.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가고 말무로 말미암아 이 성을, 이 탑을 더 지을 수가 없다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시대의 바벨탑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우상들, 저것만 하면은 나는 이제는 행복할 거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 속에 들어가면 나는 해결이 돼, 그런 것들은 다 바벨탑이지요. 우상이지요. 그거 의지하다가 어느 날 크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또 대신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돈에 빠진 사람,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빠진 사람,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은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언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에 헤어집니다. 가족간에 헤어집니다. 같은 친구끼리 헤어집니다. 진실한 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뿔뿔이 다 사라지고 많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지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그런 봉사의 탑, 선교의 탑, 전도의 탑, 그런 걸 쌓지, 자기를 위한 그런 공로를 세우는 그런 탑 쌓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신앙의 탑, 봉사의 탑, 전도, 사랑의 탑을 쌓은 거, 그런 대가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알게 모르게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12년에 4월 14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천여항해를 떠난 배가 있죠. 타이타닉입니다. 영화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23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태우고 이 타이타닉호가 유유히 바다 가운데 항해를 했습니다. 카나다 동부 해안으로 가까이 왔을 때 저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 주의하시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그까짓 건 뭐 타이타닉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급박해진 통신소가 계속 연락할 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연락을 받고 그때야 선장한테 가서 빙산이 있다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 선장도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해. 그리고 가다가 빵 하니까 그 빙산에 그 어마어마한 배가 가라앉게 되고 승객 2300명 중에 700명이 살았다.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죠. 타이타닉호가 저들의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절대 안심이야. 어떤 빙산을 만나도 괜찮을 거야. 그게 깨진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건 우리에게 참 구원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참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진리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 감사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할 때 여기 보면 자기들끼리는 잘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3절 4절에 말합니다. 인간들끼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좋은 의견은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힘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좋은 것을 계획을 하고 의논을 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 탑만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면은 평생 사는 거 헛되게 삽니다. 왜 헛되게 사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전부 남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기초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초는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불이 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를 위한 그런 나만을 위한 탑을 쌓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는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넌 정말로 믿음의 탑을 쌓았구나, 전도의 탑을 쌓았구나, 봉사의 탑을 쌓았구나, 사랑의 탑을 쌓았구나, 그러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한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현대의 바벨탑이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가 혹시 보시고 그런 건 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중심의 탑입니다. 그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선한 탑들, 봉사의 탑, 선교의 탑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모두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